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제 3일절을 지내고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안보가 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가다듬고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한 마음에서 오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기 가운데서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일제 치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서울 광화문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우파 좌파들이 지금 대립하는 것처럼 6.25 때도 이 적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 못지않게 내부적으로 고발하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어려움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 온전한 마음, 교회가 순수해야잖아요. 온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여당, 나는 야당, 정치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굳이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더 잘 되더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은 아사라고 하는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압이고 그 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 좀 들어보셨죠?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비암이고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 증조부는 솔로몬이고 고조부는 다윗이고 현조부는 이새고, 현주부가 누군지 고주부가 뭔지 증조부가 뭔지 잘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할 얘기를 했어요. 증조부가 누구고 고주부가 누구고. 그런데 지금 촌수에 대한 그러한 느낌이,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분열왕국에 있어서 3대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는 참 대단한 임금이었어요. 왕위에 오르자 이교, 제단이라든지 산당, 기념, 기둥들, 아세라 목상, 산당, 분향제단 다 없애버렸어요. 쉽지 않아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을 대청소한다? 결코 쉽지 않아요. 얼마나 엄청난 저항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단호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바르게 살 때는 괜찮은데 뭔가 좀 평안하고 안전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사 제위 36년이 되는 해 이스라엘 왕국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 남북처럼 말이죠. 그 북한이 쳐들어온 것처럼 쳐들어왔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젊었을 때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도우셨을 텐데 부르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전쟁에서 도와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도와주려면 맨입으로 안 되잖아요. 성전과 왕궁 창고의 금과 은을 꺼내서 아람 임금 벤 하닷에게 주었어요. 성전, 창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생각이 없으신 거죠. 이후에는 선견자 하나니 선지자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경고하잖아요. 선지자의 역할은 왕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잘못하면 경고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사 왕의 잘못을 경고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처럼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았는데 듣지 않으면 어때요? 핍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러한 책망을 아사 왕이 잘 들어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은 그래요. 화가 나요. 그래서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자기 잘못을 지적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려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격리시키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악한 그것이 대통령이 됐든지 왕이 됐든지 악한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사가 제위 39년째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선지자의 말 듣지 않아.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려고 하잖아.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른 사람이었었는데 살려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살려주면 자기 잘난 옷에 산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라고 말합니다. 아사는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수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그때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쟁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에 제가 태어났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죠. 내전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되는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여야가 상관없어요. 온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온전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사왕은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뒤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뒤에 보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100만 명. 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 위기 속에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호소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였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하게 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 히스기야 왕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게 되는 거예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치는 경우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우리를 칠 수는 있지만, 대만이 중국을 칠 수 있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칠 수는 있지만,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치니까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6.25 때 다 공산화되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유엔군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유엔군이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거의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도 80%, 90%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과 같은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를 믿지 않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 운동도 있죠. 중요한 것은 어느 모임에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든지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처를 삼아 기도하든지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아버지를 이길 그러한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들 때문에, 아들이 일으키는 반란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뒤에 보면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26절에 보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기도를 빼면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으면 다윗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으면 히스기야가 아닌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도가 없으면 엘리사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를 빼면 바울이 아니에요. 임원선 목사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으면 임원선 목사가 아니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위기 가운데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까? 저기에서 구원이 있을까? 광화문에 구원이 있을까? 어디에서 구원이 있을까?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밖에는 없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 갈 곳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회를 상의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더란 말이죠.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임원선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없어.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해. 제가 보니까요, 무당들도요, 능력이 없으면 기도원에 가더라고요. 무당들이 기도하는 기도원에 가요. 귀신의 영을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원에 가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교회로 모여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고민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냥 이 뒤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까? 그러다가 아니다. 기도원에 가서 집중하면서 기도하자. 제가 고등학교 때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이죠. 예, 칠보산 기도원에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곳에 갔습니다. 그 대전로의 목사님들 이 기도원에서 수련회 하는데 제가 어쩌다 거기 가게 됐어요. 목사님 틈에서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 토굴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쫙 기도하다가 방언은사 받았어요.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고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했습니다. 전쟁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게 되는데 사활이 보니까 와, 큰일 났단 말이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해가 안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뭐 10배고 100배고 많은데 우리가 많다니 엘리사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군대. 저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되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사탄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아요. 믿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머뭇거리는 거예요. 두들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서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이 마음이 변화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을 듣게 된단 말이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부흥이 되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기의식조차도 상실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안한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은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15절에 보니까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노획물이 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군수품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탈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에 패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처자식도 빼앗깁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지만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면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해요. 영적인 위기에 직면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해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아사라고 하는 임금은 대단한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시종여일하게 지킬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들을 도우시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서 열정이 식어졌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금성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